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돌파. 예, 오늘 돌파, 우상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돌파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어려움 가운데 두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뚫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골리앗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돌파는 숙명이에요. 그냥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약한 인생으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난 돌이켜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힘든 것들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돌파. 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돌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안정한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신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인들도요,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신을 향한 제사가 있고 예배 어떤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적인 본능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시죠.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볼 건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나요? 왜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 이것은 무엇의 요구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요구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요구. 이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인데, 그것은요 그냥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불안정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안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요, 그 불안정한 삶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상. 우리의 불안정한 모습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줘. 나에게 평안함을 줘. 나에게 안정된 삶을 줘. 나에게 풍요를 줘. 나에게 물질을 줘. 그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오늘 찬양으로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결국엔 무엇이냐면 우상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문제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유목민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농경 사회를 시작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농사를 잘 못 져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들은 농사를 잘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그들은 농사를 해서 평생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농사를 못 짓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구나. 그들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와 이 폭우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비거든요. 강수량.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이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선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저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도 저들처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거기서 풍성한 곡식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타협.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타협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풍요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삶 속에서, 이 정착된 삶 속에서 잘 살고 싶은, 더 풍요롭고 싶고 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은요,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는요, 고대 그리스에 있는 신들, 로마에 있는 신들이 즐비했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도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알고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막 오라기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오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오라기 막 선전을 보면요, 막 신을 만들어서 뭐 그 신을 막 따라와야 돼, 막 뭐 이런 선전을, 말도 안 되는 선전을 막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나요? 제우스가 무슨 신이죠? 번개? 천군? 신 중에 신이 제우스예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예. 그다음에 여러분, 미의 여신하면 뭔가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예. 전쟁의 신은 뭔가요? 아레스.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저도 책을 보고 안 거니까. 그다음에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이런 게 다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그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그 아덴 지역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신들을, 우상을 숭배했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의 신, 풍요를 주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좀 예뻐지고 싶어. 그러면은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에게 가서 골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사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아세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예.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신전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께 제사를 하는 행위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행위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의 삶은요, 외모를 위해, 부를 위해, 성공을 위해 우리는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외모라고 문화는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나의 정말 모든 삶의 것들을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신경 많이 안 썼어요. 예. 외모에 관심이 없어. 예. 주님께만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 얼굴이 예쁘면 다야. 몸이 좋으면 다야. 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은 없지만 여전히 우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시죠?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 전까지는 아이돌이었고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고 왜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아세요? 그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거든요. 그리고 고수익자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 몰렉은요, 풍요와 안녕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어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몰렉신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자기의 자녀를 드렸다는 거, 나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유다 백성들처럼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자녀를 먹이지 않아요. 관심을 안 가져요. 왠지 아세요? 오락하느라고. 그래서 자녀를 죽게 두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적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저라고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이쯤 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상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 주셨습니까? 돌판에 주셨어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 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 줘야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여러분, 이 가증하다가 영어 단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증하다. 로우썸. 뜻이 뭐냐면요, 역겹다, 메스껍다,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역겨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메스꺼워하시고 지긋지긋해 하신다고요. 정말 싫어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들이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아세요? 왜 그들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냥 예배 행위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올려드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서 예배의 행위가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뭐 다 된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이번 한 주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다른 우상, 내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뭐예요 근데?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넓은 집에서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이면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면에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는,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물론 행할 것도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뭐 아프면 병원 가서 검진 받으면 되지. 뭐 좋은 입원실에 입원하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뭐 자녀 낳았으면 뭐 그 보디가드들 붙여갖고 학교 다 보내고 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뭐 집에 뭐 60평 한 120평짜리 집에다가 뭐 세콤 다 해놓고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 제목이 벌써부터 어리석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자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에도 농사를 졌는데 풍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풍작인 이 재산을 곡간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곡간이 작은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정말 많은 곡식을 거뒀으니까 이거를 넣을 곡간을 새로 만들어서 나의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이것을 쓸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든 물질, 모든 생명,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상은 되게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냐면요, 우상이 나쁜 모습이 있나요? 나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이 우상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상의 특징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과 3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들은 하늘의 표적들을 두려워한다. 이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예가가 도끼로 그것의 모양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들. 여러분, 이들이 하늘의 표적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하늘의 표적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좀 이사를 자주 했던 시기가 있어요. 저희는 상관없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손 있는 날은 그 손님이 있는 날이고, 손 없는 날은 손님이 없는 날인데, 그 손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귀신을 이야기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나쁜 귀신, 손 있는 날은 나쁜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사하면 평생을 그 괴롭힘 속에 산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은 이제 손 있는 날을 제외한 날이 손 없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손 있는 날은 이사를 못 해.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으니까 언제든 이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상을 믿는 자들과 우상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 안에 매여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이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고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에요. 다 헛된 우상.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우상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상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예가가 도끼로 그것의 모양을 만든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우상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흔들거리지 않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두려워 말라. 그것들은 해를 끼칠 수도 유익을 줄 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바로 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우상과 비교되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고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신중의 신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상처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공허감, 특별히 하나님을 잃고 난 다음에 그 공허감을 우리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들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그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인데,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없앨 수가 없대요. 우상은 그냥 없앨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곳에 끊임없이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뿌리 뽑으면 될까요? 뿌리 뽑히지가 않아요. 뿌리 뽑아도 다른 우상이 그 자리에 또 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돼요. 그 우상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우상의 자리에 다른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데, 무엇이 와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돌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우상을 우리가 뿌리 뽑아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이 우상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요, 갈망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삶을,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분의 진노를 민족들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호소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진짜 돌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돌파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까지 완전히 돌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결론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랑 이 로마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암송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좀 삼고 싶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얼굴 보면 못 외운,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돌파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돌파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영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우상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